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이며, 나머지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 엄밀히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무엘상 8장 20절 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상 8장 20절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나라, 곧 이방 나라의 제도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로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서 말한 모든 나라도 이방 나라를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에게 있던 제도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두 가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두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이방 나라들 같이 그들에게 있던 제도인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라고,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이들이 이방 나라의 제도였던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요구했던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말을 한 당시는 사무엘상 8장이 기록된 당시, 즉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과 같이 그들이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이 해당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입으로는, 말로는 주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이 소리나는 꽹과리인지 세상 말로 하다 보면 접대용 멘트는
과연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들 중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통적으로 표면적 유대인, 곧 히브리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켜왔던 제사 제도,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를 이제 제사장과 연관시켜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는 전통적으로 표면적 유대인,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몸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당시 현실적으로 드리고 있던 제사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이들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해마다 드려왔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과 같은 이런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해마다 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오는 이런 괴리감들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말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힘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몸에 습관적으로 매여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오겠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왔던 제사 습관, 제사 제도에 대한 그 괴리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신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이 되어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곧 다른 말로 이것을 맏아들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으로서의 사역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서의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맏아들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의 그 차이가 바로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쳤다라고 하는 뜻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제 맏아들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역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시는 그 사역을 바로 맏아들로서 사역, 이것을 스데반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다라고 기록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서 계신 것도 아니고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통틀어서 계신다. 즉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승천하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는 앉아 계시고, 이제 맏아들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계시는데, 독생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신 이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되게 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독생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해내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임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독생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제 맏아들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니, 물론 독생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독생자에서 그치지 않고 맏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으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서 계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15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비록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표면적 유대인, 곧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들여왔던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 괴리감 같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단 말은 개역 한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함께하지 못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 죄는 없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7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또 이론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사람의 머리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와 같은 말씀을 17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즉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인 바요나 바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냐,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예수가 알고 보니 사실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람의 생각이 아닌,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시로 인해야지만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4장 15절이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같이 함께 느끼실 수 있다, 채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15절 하반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단 우리와 다른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죄가 없단 말은 without sin도 되지만 sin apart란 말입니다. 죄는 제외하시느니라. 죄는 제외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죄는 제외하신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는 제외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없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는 없으시니라. sin apar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sins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sin, 단수입니다. 죄는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지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한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그 죄, sin, 원죄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8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sin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자체, sin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할 때 그 죄는 sin이 아니고 sins라고 말했습니다. sins.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없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해방하였다. 말씀드린 대로 죄된 생명 자체, sin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일본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일본의 속국으로서 일본의 모든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처럼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된 생명 자체, sin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 범죄들, sins를 이전에 지은 거든 지금 짓고 있는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 이 말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명, sin, sin 자체는 단수 자체는 원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9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말한 죄를 자백한단 말은 지은 죄들, sins를 말을 합니다. 자백하면 행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들, 이미 지은 죄들,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은 죄들까지도 모두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사함과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는 죄사함과 죄가 없는 것.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제외하시느니라. 죄 자체가 없는 것. 죄된 생명 자체가 없는 것. 죄사함과 죄된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로 계속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고 말을 했지 죄 자체가 없어졌다.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졌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는다. 이어서 10절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과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과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라고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 사함은 해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죄가 없어진 것은 굳이 영어로 말하면 innocent가 됩니다. not guilty가 아닌 innocent. 그러니까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죄 자체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말하는 죄는 없으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는 죄하시느니라. sin apart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죄사함과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로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의 차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긍휼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공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을 하는데 구약을 우리가 보통 공의, 신약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이미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 공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긍휼과 은혜를 논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모든 것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은혜든 긍휼이든 믿음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므로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므로 독생자 예수가 이제 더 이상 독생자 예수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맏아들 예수가 되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